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이며 신약 43페이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아멘. 자, 오늘 본문이 담겨져 있는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께서 종말론적인 설교를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라고 일컫는 말씀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의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구성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먼 타국으로 갈 때 종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 소유를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금 1달란트를 이제 맡기고 먼 타국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참고로 금 1달란트의 무게와 그 가치를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 제가 어젯밤에 계산기 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10년 전하고 작년하고 금 시세가 틀려요.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기를 가지고 한번 눌러보았습니다. 물론 1달란트라는 이 무게는 34kg, 34점 얼마인데 약 34kg 정도. 그러니까 이게 고철 34kg가 아니라 순금 34kg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돈으로 금 34kg가 금액을 환산하면 어느 정도냐면은 약 30억 정도 됩니다. 30억 정도. 그러면 1달란트가 30억이면은 2달란트는 60억. 그 다음에 5달란트는 150억. 억이 나오니까 살짝 놀라주시네. 놀라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러니까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주인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았던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 가서 장사를 해서 또 5달란트와 2달란트의 이익을 남기지요. 하지만 1달란트 받았던 종은 그도 가기는 가는데, 바로 가기는 가는데 땅을 파서 깊이 파고 아마 이렇게 주인으로부터 받은 그 1달란트를 땅에 깊이 묻었습니다. 문제는 오랜 후에 그 주인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랜 후에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들이 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주어진 때,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달란트를 맡겼던 그 종들을 다 부르지요. 그리고 결산 보고하게 합니다. 이에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종들은 자기네들이 열심히 장사하여 이득을 남긴 또 다른 5달란트와 2달란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주인이 그렇게 칭찬하지요.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칭찬을 합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았던 종은 땅에 깊이 묻어둔 그 1달란트를 파가지고 와서 주인 앞에 드립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녹이 띤 음성으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하고 이렇게 1달란트에게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1달란트를 빼앗아서 많이 남긴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그에게 넘겨주는, 그리고 그는 쫓아내버리죠.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아냅니다. 그리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하고 이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이 달란트 비유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키가 되는 것이 30절인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 달란트의 비유의 이야기는 재미있는 동화책 이야기 같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로 말씀하신 이게 실체가 아니라 비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야기인지라 우리가 다시 한번 집중해서 보고 심사숙고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14절서부터 이제 시작되지만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께서 아까 초두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무슨 비유?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종말론적인 설교를 하기 위해서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달란트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앞에 보면은 1절서부터 13절에 보면은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열처녀의 비유를 딱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은 1절 한번 읽겠습니다. 25장 1절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아 하리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열처녀의 비유가 아니라 그때의 천국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천국 비유, 천국에 대한 비유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아 하리니 했는데 요 뉘앙스로 14절 달란트 비유가 시작되는 14절에 보면은 1절 말씀을 적용시켜서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할 수 있겠지요. 그때의 천국은 마치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열처녀의 비유도 천국에 대한 비유, 달란트 비유도 땅에 대한 비유가 아니라 천국 얘기하려고 지금 달란트 비유를 지금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보건대 열처녀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는 서로 일맥상통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열처녀의 비유는 성도들에게 등과 기름을 잘 준비해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에 깨어서 잘 맞이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지침을 주기 위해서 등과 기름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등은 사람이고 기름은 성령이에요. 여러분, 성령 없는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등만 가지고 몸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이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달란트 비유는 맡겨주신 사명을 잘 신실하게 감당하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로 주인은 자기의 것을 주인 종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주인이 자기 것 가지고 종들에게 맡겨주었다는 거예요. 자,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자기의 소유를 주었다고 말하지 않고 맡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주인이 준 것과 주인이 맡긴 것은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준 것은 소유권의 이전입니다. 이제부터는 이것은 네 거야 하고 내 것이라고 넘겨준 거예요. 넘김받은 순간부터 자기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맡긴 것은 소유권에 대한 권리권이 종에 있지 않고 주인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이 달란트가 종들의 손에 가 있지만 실제적인 이 소유권 행사, 이 달란트에 대한 행사권은 누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달란트를 소유하고 있는 종의 입장에선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이 달란트가 주인의 것인데 지금 비록 내 손에 있지만 이 달란트는 내 주인의 것입니다. 내 손에 있지만 주인의 것입니다. 이 의식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공감하시면 크게 아멘. 이런 모습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원래부터 우리 것이 아니라 원래 원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듯이 만물을 지은 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냥 저절로 어쩌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런 말을 하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 생명까지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줄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랬습니다. 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 우리가 가지고 누리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래 주인을 우리가 항상 의식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주인을 의식하지 않고 모든 것이 원래부터 자기 것,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도둑놈 신보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뭘 가지고 태어났나? 카드 들고, 핸드폰, 스마트폰 뭐 들고 태어난 사람 어디 있어요? 아이폰 들고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원주인이 있는데 모든 것이 원래부터 내 것이다, 원래 내가 원주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아주 무식한 사람이고 도둑놈 신보라니까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남에게 피해를 주며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람의 종말은 비참하게 끝나고 순식간에 모든 것이 다 멍석 말듯이 말려버리고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많은 엄청난 것을 누리고 현재 있다 할지라도 순식간에 마치 가을에 된설이 한 방에 낙엽이 떨어지듯이 모든 것이 순식간에 다 끝장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그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아시지요? 어떤 사람이 소출이 풍성하게, 그러니까 농사를 지었는데 대박이 난 거죠. 심중에 생각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여러분, 내가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나타나셔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쌓아두고 뚱쳐놓고 모아놓고 저축하고 아끼고 하지만 하나님이 거들려면 순식간에 싹 거둘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정하시지요? 오늘 이 부자가 몇 번 내가를 반복했지요? 자기밖에 몰라요. 정말 이 소출의 풍성한 소출로 인해서 자기가 많은 소득과 일을 얻은 것을 통하여서 이웃에게 손을 펼치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 도와주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 주신 거 아니야. 선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많이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더하여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어리석은 부자는 오직 자기밖에 몰라요. 이런 사람은 도둑놈 신보고 무지몽매한, 짐승보다도 못한 이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주인은 종들에게 각각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뭐대로 주었다고요? 첫 번째는 뭘 주었다고요? 주인이 자기 달란트를 종들에게 줬어요, 맡겼어요? 자, 맡겼다 그랬습니다. 맡겼는데 두 번째로 각각 재능대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15절 읽습니다.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재능과 분량이 제각각 다 다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기계로 팡팡팡 찍어내지 않고 장인이 마치 수공예 품을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기계로 찍어낸 기계품이 아니라 장인이 손으로 직접 만든 수공품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되는 것이 시편 8편 3절에 보면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보니, 이게 그냥 저절로 기계로 찍어놓은 것이 아니라 자연 만물이. 그리고 시편 8편 6절에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편 139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데 어느 정도로 아시냐면은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 말이 무슨 얘기일까요? 다 안다는 얘기예요. 이 안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그냥 머릿속에 그냥 누구한테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경험을 통하여서 아는 알을 야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지요? 아이를 안 낳은 여자가, 아이를 낳아보지 않는 여자가, 아이들 낳을 때 아프다더라, 뭐 힘들다더라, 뭐 고통, 그런 얘기 하죠. 낳아보면 다 아는 거야. 말하지 않아도 무슨 얘기인지 금방 알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경험을 통한 알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보건대 우리는 각자의 다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하시지요? 네, 나는 이게 인정이 잘 안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각자의 얼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분량도 다르고 라이프 스타일도 다 다름을 완전히 다르죠. 어느 정도 다른 거예요. 한테 한 배에서 나도 달라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언젠가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머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현실로 받아들이기까지 지금도 막 잘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 받아들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고 지금 걸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자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분량과 우리의 특징과 우리의 형질 스타일 모든 것을 어느 정도로 알고 있냐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내 사정을, 내 입장을 어떻게 알아 하고, 이사야에서 보면은, 이사야 40장에 보면은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어떻게 아냐 이거예요. 내 원통하면 하나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것이 아니라 잘 아신다니까요. 네. 왜 잘 아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만드셨기 때문에 잘 아시는 거예요. 나도 잘났는데 만들었으면 얼마나 더 잘 알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보다가 우리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가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분량 밖에서 너무 오버해서 오버 액션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니까요. 이게 진실로 하는 것인지 가식으로 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 팔아서 바치는 거 나오죠. 그거 두 부부가 알고 있지요. 서로 벌써 다닥 소통된 거야. 그런데 주의종 베드로한테 와서 땅값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안 물었으면 다행인데 이게 전부자니까 전부자 그러죠. 이게 전부입니다. 아나니아도 삽비라도 똑같이 그렇게 대답을 하죠. 한날 시간차를 두고 하나님이 죽여버리죠. 걷어버립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주의 영을 시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하나님도 사람처럼 속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얕은 수입니다. 하나님은 안 속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속이려 하는 그 마음도 이미 다 알고 멀리서도 심폐를 하감 통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그거 모르겠어요? 마지막 최후 때 심판날 심판을 하실 분이 그 거짓말에 벤팅 모션에 속아 넘어가겠냐 이거죠. 소는 언덕을 넘어가도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잘 알고 있는데 우리는 가끔씩 한 번씩 한탕씩 하려고 그러거든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는 원주인이 맡겨주신 모든 분량을 얼마나 신실하게 잘 감당하며 살아왔는지를 이 한 해가 마무리되는 이 시간쯤에 한번 체킹을 하고 점검을 해보아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를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어요, 맡겼어요? 맡겨주신 시간, 물질, 건강, 재능, 은사, 능력, 기회, 이 모든 주어진 분량을 얼마나 신실하게 잘 감당하면서 주인을 의식하면서 원주인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사용하며 관리하며 살아왔는지를 점검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을 사용함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위해서 더 많이 사용하였는지 아니면 나와 자신을 위해서 일락을 위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더 많이 사용했는지를 확인해보고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 같아요? 제대로 잘했습니까? 오늘 만약에 주인이 와서 달란트 점검을 한다면은 이 주인은 속지 않는 주인이에요. 알고 있는 주인. 그 주인이 점검 체크한다면은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모든 일에는 차서가 있습니다. 즉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에 해도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일을 할 때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집을 질 때에 터를 구입해서 기초를 먼저 파고 이렇게 기둥을 세우고 이렇게 천장을 올려야지 거꾸로 천장서부터 거꾸로 기둥 세우고 기초 파면은 이 건물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가장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누굴까요? 구원받은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해서 될 일이 아니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먼저 해야 될 일을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지혜로워야 됩니다. 이 일을 언제 할 것인가? 아침에 할 것인가? 점심에 할 것인가? 저녁에 할 것인가? 이걸 분별을 해야 되겠죠. 그냥 일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냥 일하면은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일하는 사람은 일하고도 얻어 터집니다. 그러나 주인의 뜻을 정확히 알고 일하는 사람은 칭찬과 명성과 아름다움과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가복음 10장 28절 이하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가서 질문을 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우리가 다 포기했다. 예수님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 버렸다는 얘기가 갖다 버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서 땅에서는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것도 우선순위를 세워야 됩니다. 때로는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안 믿는 자가 아니라
믿는 가족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수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런 사람은 땅에서 100배,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다 받는다는 얘기죠. 거꾸로 말하면은 내세 영생을 받을 자, 땅의 100배를 받을 자들은 반드시 우선순위를 세워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도 이 말씀 앞에서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보아야 됩니다. 과연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나는 어떤가? 괜찮은가? 아니면 괜찮지 않고 이 말을 들었을 때 불편하거나 심기가 불편하거나 내지는 부끄럽지는 않은가? 부끄럽다면 뭔가 문제 있는 거예요. 괜찮다면 다행이겠지만 괜찮지 않거나 들었을 때 부끄럽거나 불편한 일이 발생된다면 일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일의 차선을 다시 한번 재배열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수정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밀어붙여버리면 정말로 마지막 때가 되면 심각한 일이 발생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면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니 그랬습니다.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시편 49편 20절 말씀에는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는 거예요. 짐승이나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자나 다를 바가 없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귀 있는 자는 이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언젠가는 반드시 결산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19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뭐 했어요? 결산할세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었다면 자기 멋대로 지 멋대로 살면 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데 문제는 주인이 돌아왔다는 얘기고 결산을 한다는 거야. 한번 가져와 봐라. 내가 준 거 어떻게 걸렸는지 한번 보자. 왜냐하면 맡긴 것이니까. 그래서 결산할 때에 20절 말씀에 보니까 20절 21절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뭐라 그래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칭찬하죠. 또 22절 23절에 보니까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래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적은 일에 뭐 했어요? 충성 피스토스 신실했다는 거야.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저다 그랬습니다. 주인은 즐거움의 머리예요. 즐거움의 꼭지점은 주인이 없는 즐거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당신 없는 행복이란 있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 없는 즐거움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즐거움의 그런 뿌리가 되는 내 즐거움에 너가 동참하라는 거야. 오늘 5달란트 받았던 종, 2달란트 받았던 종, 또 다른 이득을 남겨서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보고할 때 뭐라 그러냐면은 5달란트 받고 5달란트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6달란트를 남길 수도 있잖아요. 그잖아요? 5달란트를 했는데 2달란트만 남길 수도 있거든요. 장사해보면은 변수가 많으니까. 그런데 남긴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합니다. 이런 주인을 기뻐할 거야, 안 기뻐할까요? 예를 들어서 5달란트를 못 남기고 주인이 내가 5달란트를 주셨는데 제가 2달란트 밖에 못 남겼습니다. 이랬다면은
주인이 이 나쁜 놈아, 농땡이 친 놈아, 그동안에 뭐하고 이렇게 못 남겼냐? 주인이 그런 주인이 아니라는 거야. 그럴 수도 있다. 어떻게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가 보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이 종이 보고할 때 정확하게 지금 결산보고예요. 여러분 결산보고한데 대충 어물쩍하고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확하게 됩니다. 손익을 정확하게 따져서 계산해서 얼마가 남았다, 얼마가 모자란다, 뭐 이월할 것인가, 아니면은 차기 이월할 것인가, 뭐 이렇게 뭐 정확하게 나와야지. 숫자를 가지고 하는데 두리뭉실하게 하면 안 되죠. 그럼 총회 보고하죠 오늘. 예? 어떤 기관을 이제 사람을 부서를 짠다든가 또 돈을 결산할 때 정확하게 하지 않고 그냥 두리뭉실하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하면 안 된다는, 그거는 악한 종이에요. 신실하지 못한 종입니다. 다음에 안 씁니다. 정확하게 보고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주인은 정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그렇게 말을 하죠. 24절. 주인이요, 당신은 무슨 사람이라고요? 24절에 굳은 사람이 뭐예요? 모진 사람, 지독한 사람.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안 돼서 거두고. 여러분 심지 안 돼서 거두는 사람은 나쁜 사람 아니에요? 이건 이치적으로도 안 맞잖아요. 해치지 안 돼서 모르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주인이 그런 사람이에요? 지가 그렇게 알았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주인이 그렇게 본 거야. 두려워서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거 당신이 나한테 준 건데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안 돼서 거두고 해치지 안 돼서 모르는 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한 자들에게, 돈 이렇게 이자돌이 하는 자는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고 바깥에 내쫓습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깥 어두운데 내쫓기고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이를 뿌득뿌득 간다는 얘기죠. 왜 가랄까요? 슬프니까, 억울하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할 걸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때는 늦으리. 때가 늦어버린 거예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일도 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열심을 내고 해야지. 빨간 줄 딱 해서 결산 보고 끝난 다음 밑에 여러분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회계 연도 안에 들어있으면 그때 돈이 움직인다든가 사람이 움직이는 다 적어야 돼요. 2021년 1월 1일 날 돈이 들어왔다든가 나가면은 이 2020년 결산 보고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라인이 그어졌으니까. 결국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인의 의도를 모른 거예요. 주인의 의도를 모르고 일하는 사람은 일하고 얻어 터진다니까요. 실컷 일하고 실컷 헌신하고 죽어라고 일하고 얻어 터지고 책망받고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 주인이 무슨 뜻으로 요걸 맡기고 무슨 의도로 누구에게 어떤 일을 맡겼는지 요 주인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고 일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인의 의도를 알았던 5달란트와 2달란트는 정확하게 알고 바로 가서 장사해서 일을 남기죠. 근데 1달란트 받았던 용은 가기는 가죠. 바로 가죠. 땅 판 거예요. 땅 팔 일이 있으면 그 돈 가지고 굴려서 그잖아요. 일을 남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인이 땅에 묻으라고 준 건 아니잖아요. 땅에 묻을 것 같으면 땅 파고 묻으라 하지 뭐한데 주인이 그 종에게 맡기겠냐, 그렇죠? 결국 그는 빼앗기고 쫓겨나고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이런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능력이 없어서 책망받은 것이 아니에요. 주인은 종들의 재능을 정확하게 알고 재능대로 각각 주신 거거든요. 그잖아요?
재능대로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능력이 없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능력이 있는데도 일 안 해요. 설렁설렁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여기 한 달란트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설렁설렁 일하라고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일하라 그랬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어요. 죽도록 충성이 무슨 말일까요? 죽을 정도로 일하라는 거예요. 죽을 지경에까지 갈 정도로 그렇게 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 시킨 사람이 일만 시킨다면은 일 시킴 받은 종의 입장에서는 주인 잘못 만난 거죠. 악한 주인 만난 거예요. 못된 주인 만난 겁니다. 하지만 네가 일하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주겠다. 충분한 보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언젠가는 반드시 꼭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원주인 앞에 서게 될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오는 것이 반드시 저도 서고 여러분도 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어떻게?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래요. 헛수고가 없다는 거예요. 공짜가 없다는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가지고 다 재능이 틀려. 어떤 사람은 장사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요리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만들기 수리하고 별 사람들이 다 있거든요. 이게 다 하나님 주신 달란트거든요. 그거 가지고 뭐 해야 되는가? 하나님 기뻐한 일을 해야 됩니다. 여기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뒤에 달란트 비유의 뒤에 보면 31절, 32절, 3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오른편은 빛과 영광의 자리입니다. 왼편은 어둠과 수치의 부끄러움의 자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달란트, 이런 하나님 주신 분량으로 뭘 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여기 35절, 3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줄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일하는 거, 이런 일. 주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렇게 쓰임받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는 거예요. 시간 많이 썼다고 아이고 내 시간 썼네, 그거 하지 마세요. 내 시간이 하나님 시간 쓴 거예요. 돈 많이 헌금하고 헌신하고 뭐 했다고 내 돈 나갔다고 웃기고 있어요. 여러분 돈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주셔서 하신 거예요. 뭐 제주와 기른 거 어떤 일을 하면은 자기가 뭘 했다 하면 안 해요. 하나님이 은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주면 못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안 주면 못 하는 거야. 기회를 안 주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못 하는 거고,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쓸 수 있는 기회 안 주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해도 그렇잖아요. 건강해도 이 건강을 가지고 어디 쓸 데가 있는 기회를 줘요. 건강해서 남을 돕고, 요즘 뭐 자원봉사 막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주의 손과 발에 대해서 연탄도 배달하고 뭐 반찬도 갖다 주고 씻기고 닦이고 뭐 이렇게 청소하고 이러면서 할 수 없는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주의 손과 발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그러잖아요.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 봤다는 얘기예요. 다 보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걸 다 보고 알고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영광 중에
양과 염소를 목자가 구별하듯이 최고의 심판장 되시는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우리를 귀를 즐겁게 하려고 이야기 만든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솝우와 같이 애들 동화책 읽듯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장차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니까 비유로 우리가 알아듣기 쉽도록 달란트 비유, 열처녀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소개를 한 거예요. 아, 책에 재밌네, 이런 일이 있는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분도 없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의 원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정한 것이 많은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직분을 주셨습니다. 직분 아무나 함부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사명 아무나 함부로 누구에게나 맡긴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모든 삶이 끝나면 주님 앞에 엄중한 결산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중요한 것은 주인의 의도를 잘 파고 분별해서 주인의 의도대로 시간, 물질, 건강, 은사, 달란트, 재능 모든 것을 주인이 원하는 의도대로 쓰셔야 됩니다. 그게 상급으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칭찬과 천국의 부여함을 복되게 누릴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